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재욱 강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아주시고 또 귀한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중립은 없으며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이 저녁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전자기기가 조금 작동을 하지 않아도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야고보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2022년 4월 19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날이었냐면 바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닮았습니까? 네, 사랑스럽게 생겼죠? 네, 이 아이에게 아빠로서 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요, 김유한입니다. 흐를 위해 평안할 안. 그래하여 먼저는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샬롬이신 하나님께 이 평안을 받고 자기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토록 귀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또 모든 아이가 그렇듯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중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롭다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쪽은 아버지보다는 엄마 쪽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하면 우리 요한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처럼 난처한 표정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참 선택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군가의 한쪽의 편을 든다는 게 참 난감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으로 그냥 여기 저기 같이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중립이 편하냐 하면요, 좀 크게 보면 중립은 사전적으로 어떤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매우 괜찮아 보이고 천신하기에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그냥 둘 다 좋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아이가 커가면 이런 질문을 받겠지만 우리에게도 숙명처럼 신앙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편을 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편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편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1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먼저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아마도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나 다툼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툼이든 기본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절을 보시면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싸움은 큰 규모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다툼은 작은 소규모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연상될 수 있겠죠.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야고보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 쾌락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바로 싸우는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싸우는 정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싸우는 정욕은 바로 나팔만 불면 바로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강한 전의를 불태우는 이 전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든지 싸우려고, 자신의 정욕 때문에 싸우려고 준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정욕이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의 도구로 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에 참 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와 또 공범자인 조 씨입니다. 이들이 한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는 결혼을 했지만 내연남과 공모하여 보험을 들고 그 남편을 죽이는 데 이릅니다. 어떻게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멀리 4m나 되는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남편을 살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독을 먹이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고, 또 다음으로는 물에 빠뜨려,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마지막으로 깊은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하도록 계속해서 강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남편을, 또 모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보험금이 8억이나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을 죽여야만, 결혼한 남편이지만 이 남편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살인하며 시기까지 하여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뉴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는데요.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편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조차 도구로 사용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조차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은 정욕대로 한다면 똑같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반절에서는 세상과 벗됨을 또 하나님과 원수됨을 강조하여 하반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것, 세상에 벗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에 벗된 것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세상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중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중립은 없으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세상을 기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야고보 상도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1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요. 결국 세상 편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6절과 10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세상 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편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서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 십자가로 바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고 나의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자로 모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복종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또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드릴 때 서서히 머뭇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또 반대로 우리는 한쪽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원수가 되게 됩니까? 바로 세상의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원수가 되어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느 편에 서든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쪽에 서야 하고 그 한쪽을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먼저는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그 나의 모습을 슬퍼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서서 세상을 선택했던 삶이었다면 나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편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을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정욕을 위해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또 섬김의 대상인 그 이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정하며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낮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낮추는 것, 죽는 것이며 다시 말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은요, 바로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이기로 결단하였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주어진 질문이 있죠.
우리는 세상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인가? 이제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곤란한 질문 앞에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당당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동일하게 당당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 편에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편이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는 기쁨으로 잘하지 못해도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중립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보기에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랑하는 저의 아들처럼요. 바라봐 보기도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동일한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비록 실수하고 잘하지 못해도 다시 한번 세상의 편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놓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중립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 편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편을 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넘어졌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세상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 세상에 중립은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무엇보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 있어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나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는 주부터 2주 동안 가족 초청 전도 축제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이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양들이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로 나온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이 계속해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잘 정착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속하여 많은 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말과 문화가 다르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하여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을 끝내 주시고,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이 계속하여 왕성하게 펼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숨어있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밤이 나나지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나지나